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구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성윤리에 대한 지침과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이 말하고 있는 성윤리 법규와 규정은 오경문헌에 나타나는 성결법전의 기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성결함에 대한 규례와 권면에 대한 내용, 이어 그 규례와 권면을 따르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는 도식을 보여줍니다. 규례와 권면의 기본 원칙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이므로 이방의 풍습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이방의 풍습, 특히 성윤리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떤 것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논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너희를 끊어서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레위기 18장의 논의뿐만 아니라 이른바 성결법전이라 일컫는 오경문헌 속 성결법전의 기본적 진술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더 이어나가기 전에 구약문헌, 특히 오늘과 같은 윤리적 규범을 다루는 본문을 묵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전제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8장에 지속하여 나오는 성윤리 지침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 윤리적 규칙과 지침이 당대의 역사적이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탄생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 18장 속 성윤리 지침은 아무런 해석과 역사적 번역 과정 없이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윤리적 지침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레위기 18장에 등장하는 근친상간, 수간 등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나 현대인들에게나 받아들일 수 없는 성윤리임에는 분명하나, 당시의 역사적이고 사회적 의미를 탈맥락화한다면 그저 나쁜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행위를 당시에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레위기 18장의 성윤리 지침은 표면적으로 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을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레위기의 명령과 규범은 공통적으로 종교적이고 제의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은 성윤리 지침을 지킴으로 종교적 거룩함을 지킴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레위기 18장의 성윤리로 목록화된 다양한 규례는 당대의 역사적, 사회적 인식을 기초로 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이방신들이 제시하는 종교적 약속들을 철저히 거부하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경계극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포함하여 구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의 풍습을 구별 없이 받아들이는 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에 언급된 놀랍게도 이토록 다양한 성윤리의 목록을 보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성윤리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친,
남성 간 성행위, 수간 등이 자행되었는데 문제는 이 행위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행위들은 그 시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상 행위와 철저하고 단호한 경계의 긋기를 명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 행위들이 단지 옳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사회 안에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욕망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일상 속에서 끊기 매우 어려웠던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고 담대하게 끊어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윤리에 제동장치가 없을 경우 사회가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구절이 레위기 18장 21절에 등장합니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여기 2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명하신 여러 성윤리 항목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사회에선 일상의 영역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들의 특별한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행위 속에 극단적으로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행위에 아무런 윤리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리적 무분별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의 성윤리 항목이 보여주는 이방 사회의 무분별하고 제멋대로인 이 성관념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또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그 또는 그녀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상호 간의 합의일 때보다 위력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문헌 속에 여러 여성들이 남성들의 위력에 의해 성적 유린을 당하고 아무 목소리 없이 퇴장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쫓겨난 하갈, 혼인을 핑계로 유린당한 야곱의 딸 디나, 왕의 권력 앞에 쓰러진 바세바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성들의 위력에 의해 폭력의 희생양이 된 여성들이며 이 모든 행위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금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제 자식을 불태워 희생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지경에까지 타락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라면 자식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신을 만족시켜 궁극에는 자신이 뜻하고 욕망하는 것의 최종급을 성취하려는 타락의 극치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금하셨습니다. 거룩한 경계 긋기를 통해 자신의 몸을 성결히 지킴으로 타자의 몸 또한 소중히 대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윤리적 행위를 넘어 하나님 섬김이라는 종교적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레위기의 성결법전이 선포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성윤리 지침을 잘 따랐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 무수히 그릇된 성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회개하고 또다시 자주 범죄했습니다. 윤리적 감수성이 많이 성숙한 현대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가장 거룩하고 청렴해야 할 장소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너무도 자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말이지요. 슬픈 역사의 반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경계하고 다짐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몸이 소중하듯이 타자의 몸도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타자의 몸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의 몸을 함부로 해서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토해내셔서 끊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